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이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저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저에게 성구야, 너가 2025년 동안 한 것을 내게 한번 말해봐라. 너가 내 앞에서 한번 너가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봐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자신감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주님, 제가 할 일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또 제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그럼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기 일을 너만큼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냐? 다른 사람보다 더 혼신의 힘으로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예, 주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되돌아보면 자랑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자랑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분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2025년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는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맡겨준 사람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다, 자신 없다, 열심히 했다, 열심히 안 했다, 그건 관계가 없어요. 나에게 일을 맡겨준 그분이 봤을 때 열심히 했다고 하면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자기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직장의 상사나 사장, 회장이 하는 평가가 중요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물건을 사가는 고객이나 거래 업체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은 또 자신을 가리키는 학생이나 학교의 평가가 중요하죠. 우리 신앙인들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해를 우리가 결산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업을 했다면 올 한 해를 보고 고객들이, 우리 거래업체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것을 되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학생들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없다면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하기 싫지만 또 피하기 쉽지만 반드시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너의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너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공부를 학생의 신분으로서 열심히 했느냐 하지 않았냐, 이것을 평가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실력을, 능력을 알 수 없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죠. 또 공부할 필요가 없다면 사람들은 노력과 도전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전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것이 없다면, 또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열심히 살 필요 없습니다. 올바르게 살 필요 없습니다. 사기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이 없다면, 주님이 하는 결산이 없다면 여러분 왜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까? 죽음이 끝인데.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 신앙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 혹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이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죽으면 끝이다, 부활이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을까요? 바로 이것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의 이성, 그들의 소견에 부활이 일어난다면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형수치수제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축복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물론 복이죠. 그런데 진짜 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계속해 더 잘 되어지는 복, 이게 하나님 주시는, 사람이 주신 복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형님과 한 여자 결혼했어요. 근데 형이 일찍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죽은 형의 자식들이 자식이 없으니까 자녀를 있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베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형수가 있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으면 이 첫 아이는 형님의 아들이 돼요. 그 둘째 아들부터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특별한 제도를 주셨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의 부인이 살다가 죽고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만약 하나님께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이거예요. 형님의 아내냐, 다시 결혼한 동생의 아내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법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법을 안 주셨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는 그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경우를 본 적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못한 거예요. 또 예수님 곁에서 도왔던 여인들도 무덤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무덤을 왜 찾아갑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많은 말씀하셔도 죽으면 끝이지. 아무리 성경에서 설교를 해도 에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사람의 무덤에 있지.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우리는 재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무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이 부른 거예요. 성구야라고 부르십니다. 성구야라고 부르시는 그 순간 그 소리가 내게 들려올 때 죽었던 자들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이 다시금 부활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는 가족이죠. 오빠이고 여동생들입니다.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잠잤던 곳, 음식을 대접했던 사람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문입니다. 이들은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기 때문에 마음껏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면 대접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3일 동안 집에서 곡을 하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한 번도 오지를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문상도 오고 또 장례식을 치를 때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상도 오지 않았어요. 장례식도 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무덤에 묻은 지 나흘이 되어 4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은 사람을 관에 넣었을 때는 기절했던 사람이 살아나서 관뚜껑을 두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완전히 무덤에 묻은 지 사흘이 됐다는 말은 이미 이 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고 죽어서 다시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신 이후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43절에서 4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도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흘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여동생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나흘이 되어졌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르다야, 내가 지금 너에게 말을 하는데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거야. 그 말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시신을 삼배로 동여 매든지 아마 그들이 어떤 모양을 해서 시신을 안장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밖에서 그냥 이름 부르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음성이 나사로에게 들어갔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그 이름을 듣는 그 즉시 우리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들었어요? 의사들은 가서 기계를 가져와서 찍고 조사하고 피검사하고 약을 주고 과정을 거쳐갑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뭡니까? 말씀하시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 그가
살아서 부활해서 나타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의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사람 살리는 것, 병 고치는 것, 말씀만 하시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죽은 자도 마찬가지예요. 잠자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들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나를 불렀을 때 그 사람은 부활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기록에 남는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부활을 싫어하는 사람, 부활을 미워하는 사람, 부활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악한 짓, 나쁜 짓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사람의 부활을 싫어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여러분, 그 시험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시험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치루었다, 시험 끝났다, 그 바보 같은 아이들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기록은 그 사람이, 그 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록에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의 모든 성적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도 왜 중요합니까?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기록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도, 기업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도 항상 뭘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까? 기록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너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너가 학교 다닐 때 행했던 그 기록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학생 시절에 했던 그 시험 성적들, 그 다음에 그 내신 성적들, 이것은 내가 부인해도 안 돼요. 왜?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사람들은 너 학교 다닐 때 공부했구나,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구나, 이미 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들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책을 보면서, 다시 기록을 보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록은 뭡니까? 사람이 일생을 살아온 모든 기록들이 그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늘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에는 지은 죄가 사하여지고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그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너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너는 그래도 나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멸관을 준비해 놓았다. 자, 멸관을 받아라 하고 멸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행위록에는 그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이나 유튜브로 여러분 내 모든 것 찍잖아요. 이걸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아니냐 해도 기록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는 살인죄를 많이 저질렀다. 주님도 살인죄 안 저질렀는데요. 예수님께서 제목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욕했지? 너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고 나쁘게 와전시켰지? 살인죄야. 너 세상 살면서 네 자신의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했지. 그 사람을 모함했지. 너 살인죄 저질렀어. 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를 이용했지. 너는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너는 나를 이용해서 세상을 살았어.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너 불순종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았어. 주님 안 그랬는데요? 이거 다 여기 있잖아. 그 주님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사기쳤지, 너 간음했지, 너 이런 거짓말했지. 그 주님께서 하나하나 증거를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만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뒷담화 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안 할 수 있습니까? 성질 나는데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싸울 수 있잖아요. 네가 인간이냐부터 시작해 싸울 수 있어요. 성경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인간이냐고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욕했잖아요. 그러면 싸울 때는 싸우고 돌아서 주님, 제가 오늘 저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죄 씻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장사하는 분들 거짓말 안 합니까? 이 물건 얼마에 떼왔는데 손해보고 준다고? 다 사기쳐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사기쳤으면 회개하라는 거야. 떼먹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안 했어. 내 죄가 다 주님 앞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 내가 조폭이 돼도 상관없어. 할 수 있어요. 내가 사기꾼으로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도 주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왜? 뭐 기록하고 계시거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예배 안 드린다고 망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한다고 망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다니까요. 너가 인생의 주인이었지 않냐.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따라다니면서 야, 하지마 하고 말리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은 너가 하라는 거야. 세상 살 때 교회 나오고 싶거든 나오고 싶지 않거든 안 나와도 돼. 거짓말하고 싶거든 거짓말하고 살아. 악인들이 되어도 상관없어. 그래서 살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다 기록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걸 기록해서 너가 죽었을 때, 내 앞에 부활했을 때 다 그 지은 죄를 다 가지고 심판할 거야. 그래서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누구 말할 사람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반드시 너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기록되어진다는 것.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부활은 세상에서 행한 그대로 상급과 형벌을 받는 날이다. 그래서 이런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된다는 것은 축복된 사람이 있고 반드시 반대로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행하였던 모든 것을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서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바로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습니다. 그럼 선한 일을 한 사람의 생명의 부활을 얻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은 믿는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럼 악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거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자기 소견이 옳은 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가 행한 그대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살 동안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심판의 형벌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형벌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 속에 던져져서 고통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인가? 불못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뜨거운 불이 있는 그곳에 던져져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면서 살같이 태워지고 또 태워진 살같이 다시 살아나고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 바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다녀요.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형벌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